성경은 온통 기적의 역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나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가운데서는 기적을 기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 힘으로 기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은 전혀 믿지 아니하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 중에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압축해서 모아놓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아벨이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도 기적이고, 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예비하여서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받은 것도 참 기적입니다. 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다. 그것도 아브라함 가족 한 가족이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한다고 하는 것도 참 기적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나이 90에 잉태하여서 이삭을 낳은 것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에서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한 것도, 또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것도 다 기적 같은 그런 일이죠. 우리가 여리고성이 7일 동안 돌아서 무너진 것도 기적입니다. 그 외에도 라밥, 기드온, 삼손, 다윗, 사무엘 등등 이러한 사람들도 역시 성경에 나오는 아주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경험한 기적이 모두 믿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막았다. 또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왕자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보면서 이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까요. 그리고 야곱은 12명의 아들에게 먼 미래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조그마한 자기의 가족을 향하여서 먼 미래를 예언하였던 그 야곱, 그것은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대로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참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민족이 되었던 것도 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 실상이 되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도 증거가 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고 있고, 또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느냐? 우리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고, 또 기적의 주인공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행하면은 우리에게도 기적이 임하게 되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곧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시대에 너무나 힘든 선지자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 850대 1로 싸우게 되는데요. 뭐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각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태우는 그 신이 참신이다고 하는 이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온종일 동안 자기들의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구하였지만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제단을 쌓아놓고 심지어 또 거기다가 물까지 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엘리야의 제단을 다 태움으로 인하여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믿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일들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교 역사에 보면은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바람을 불어서 그 돛을 세워서 이제 바람으로 가는 그런 배였는데요. 이 바람이 불어서 배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섬을 향해서 가고 있어서 선원들도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저 섬에 우리가 밀려서 가게 되면은 식인종들에게 우리는 다 죽는다 해서 전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들이 일제히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다 눈을 감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눈을 떠서 보니까 배가 도리어 반대 방향으로 그 섬에서 멀리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참 기적이 일어나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서리 집사님들의 헌신하는 그런 예배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그래도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서리 집사님들의 그 신앙입니다. 물론 신앙이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헌신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아직까지 이 현장 예배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서리 집사님들이죠. 그래서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또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변화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기적하면은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배가 방대방향으로 가요. 그런 것도 기적이지만은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의 신앙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그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감사가 곧 기적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은 기적은 점점 우리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은 기적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만은 그 기도를 염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빈들에 나가셨을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제자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50명씩 그렇게 앉게 하고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이제 순종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누어 주고 실컷 먹고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되었으니까 그것은 분명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지만 제자들의 순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적은 꼭 더 대단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이 왔을 때에 사르밧, 시돈 땅인 사르밧에 이제 갔을 때에 거기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 형편을 알 건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게 있는 것은 밀가루, 가루 조금과 또 병에 기름 조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먹을 것을 떡을 구워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르밧 과부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대한,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참 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기적이 일어났지요.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였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런 기적의 경험은 이 사르밧 과부가 정말 자기가 아까운 것, 자기가 먹어야 하는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현장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정말 경험하려면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서리 집사님들 중에서 감사를 참 잘하는 그런 집사님들이 참 이제 많이 계십니다. 가면 보면은 이제 참 귀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그런 집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요. 그
내용이 참 이제 감사한 거예요. 그냥 뭐 진짜 대단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감사가 아니라 평소에 감사가 자기의 신앙의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감사를 잘합니다. 우리 기도했던 황은석 집사님도 참 감사를 모범적으로 잘하는 그런 집사님이고 한데요. 감사가 능력이고 또 감사가 기적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도 참 중요하고 감사도 참 중요하고 기도도 기적의 통로이고 감사도 기적의 통로이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직접 실천해 나가게 될 때에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고 가만히 있는 사람과 알고 실천하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사사기 거기 말씀 기도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뭐 그 많은 3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다 이제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 놓았습니다. 300명을 우리가 그냥 용사라고 부르지만은 실제로 그들이 무슨 무술에 대단히 뛰어난 용사는 아니고요. 그냥 300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300명에게 작전을 내리는데 그 작전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항아리를 하나 가지고 그 항아리를 이제 이렇게 한 손으로 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이제 숨겨서 들고 갑니다. 물론 이제 양쪽에는 칼과 나팔이 이렇게 허리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 군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요. 마치 그 이제 메뚜기 떼와 같이 그렇게 많은 미디안 군대를 향하여서 이 300명이 이제 1진, 2진, 3진으로 이렇게 해서 포위를 하러 나가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300명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뭐 숫자적으로 무기적으로도 전혀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작전도 또 너무 이상한 작전이에요.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럼 300명이 다 정신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 돼. 다시 작전을 짜야 돼 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라고 하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힘차게 불었을 때에 미디안 연합군들이 다 물러가는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실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실천해야만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는 것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적들은 뭐 예리고성을 도는 것도 그렇고 다 이해되지 않아도 실천해야 됩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 갈 때에 자기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은 갖고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 다 실천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나만 장군, 아람 군대 장관이 이제 나병에 걸렸습니다. 정말 창피하고 미래의 소망도 없는데요. 이제 한 가지 정보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아니하고 요단강에 가서 그 몸을 7번 씻으라 그렇게 했지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나만 장군이 실천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요단강이 무슨 기적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가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그의 몸을 7번 씻는 그 실천 그것이 있었을 때에 그 몸이 깨끗이 나와서 마치 어린아이의 살결과 같은 그런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실천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기적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크고 작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굳게 믿고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또 감사하라 하시고 또 실천하라 그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면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움 고통들을 우리 몸으로 다 싸워서 이겨나가려고 하면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도 기적을 행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